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우리 사모님 그 피아노 곡조, 이렇게 훌륭한 찬양과 또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정말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제가 와서 찬양 드리면서 벌써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목사님 기도 제목 주셨듯이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 등록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넘쳐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우리 주목사님은 사실 안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가족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생처럼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또 이렇게 그런 사랑이 많은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왔을 때가 무슨 날이었죠? 그게 창립 이전 기념 예배였던가요? 예? 여기서 지난번. 그러니까 첫 성전 입당 예배. 그때도 와서 이렇게 참 소망을 봤는데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좀 설교 전에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를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만 쓰신다면 내가 그냥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80부터 쓰임 받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나귀도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6월절날 입성하는 그런 놀랍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나이, 지금 현재 건강 상태 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귀하게 쓰임 받고요. 저도 이제 가끔 또 목사님 뵈러 오거나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차피 한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교회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한 교회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주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좀 다 이렇게 연락됐으면 좋겠어요.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저는 원래 독일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0여 년 선교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매년 몇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중앙아시아 모슬렘권에는 막 이 테러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주셔서 들어가서 사역도 하고 또 많은 열매도 보면서 참 신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다시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는 미국이 선교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선교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또는 저기 남미 아마존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보내시고, 그리고 유럽을 보내셔가지고, 유럽이 왜 선교지예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가보니까 딱 저에게 맞는 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 거기서 신나게 선교하고, 이제 미국에 왔더니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하고 또 목회도 하고 있지만, 사실 목사라고 부름받는 것보다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선교사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합니다. 가서 필요한 거 도와주고,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페리스라는 지역인데, 저 시골이에요. 리버사이드 밑에, 모레노밸리 밑에 한인들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인 목회와 히스패닉 목회를 이렇게 같이 해요. 그래서 히스패닉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히스패닉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막 불이 붙어요.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한번 또 집회 한번 거기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서 같이 집회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그러니까 선교지라 그래서 꼭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 근처에도 선교지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요. 제가 다음 주에 쿠바에 들어가는데, 이제 쿠바 선교에 대해서 잠깐 이게 가능하면은 사진을 좀 보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기적을 나는 정말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 믿으시네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기는 믿음이 넘치네요. 자, 기적 중에서 저는 제일 큰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물론 이렇게 못된 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실 그건 다 죽게 되고, 내가 예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근심 왜 없겠어요? 어려운 문제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내 소망은 분명히 천국에 있고, 난 그곳 바라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 리조트 안에서 이제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셨듯이 이곳이 선교지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이 땅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옛날에 군 기지 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제 이 비치 유니온 교회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을 자꾸 해야지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네,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제 기적인데, 왜 이게 기적이냐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에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만드셨고요. 예? 그걸 또 그게 누가 적었어요? 그게 적혀가지고 책이 됐어요. 성경책이 되는데 그 성경책도 지금은 원본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뭐 어떤 건 허황된 만화 같은 소리도 많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대네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지잖아요. 저는 믿어져요. 이게 기적 아니냐고요. 어떻게 그런 허황된 소리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교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예수님 또는 십자가, 구원 이런 게 아직도 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아직도 사실 좀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시면서 교회를 안 빠지고 매주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빠지고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게 기적인 게 왜 기적이냐면 그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을 붙들고 있다가 계속 교회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다가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권사님이셨어요. 한 65세 정도 된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기도를 받겠다고 이제 안 가고 기다리시고 앞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두통이 있는데 지금 몇십 년 이 두통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너무 괴롭다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네, 물론 기도해드려야죠 하면서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징그러워요, 십자가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 나오는 분이 십자가를 보고 징그럽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아, 이분은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그냥 교회는 어떻게 계속 나왔는데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런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교회를 10여 년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무섭고 징그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들으시면서 막 진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러니까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나 봐요. 진땀을. 그래도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 두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짧고 굵게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주 기도를 그냥 세게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얼굴이 거무죽죽하던 그분의 얼굴이 기도 받으신 후에 복음, 일단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 받고 나서는 얼굴이 환하게 변하시더니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 그러더니 고맙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 벽이 유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파킹장이 이렇게 다 보였어요. 제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어린 아이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자기 차로 뛰어가시는데 다 낫다. 할렐루야. 저분은 치유받고 예수 진짜 믿게 되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은 10여 년간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는 아직 못 믿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10여 년 동안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문제까지 다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다 일어납니다. 이곳에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작년 말인가요?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한 사람 앞에 3명씩 내가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한 사람 앞에 3명씩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이제 기도를 먼저 쌓아야죠. 그리고 나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노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속 이름 써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그냥 대항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길을 잃고 어디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목자라면 이 100마리가 있는 중에 여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으면 뭐 한 마리쯤 그냥 잃어버려도 이 99마리가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만약에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이 99마리 중에 10마리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더 중요한 99마리를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야겠다 하면서 이거를 잘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한 마리는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더니 또 한 청년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냥 잡아먹었다 칠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옆에 있는 뭐 한 끼 어차피 언젠가 잡아먹을 양인데 한 끼 그냥 맛있게 잡아먹었다고 치고 그냥
잃어버리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잡아먹었다고 치면, 예?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잡아먹었다 치고, 그럴래요. 그때 제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쵸?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우리랑.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99마리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쵸? 한 마리 한 마리 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도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더 중요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게 덜 중요하고도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걸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혼을 보는 마음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권력이 있건 길에 있는 홈레스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를 보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품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요.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여기가 천국이 돼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으로 막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서로가 아니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소중하게 보이는 한 영혼이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이 단결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날마다 교회 올 때도 영적 싸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번영하고 막 이 부흥하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적은 마귀구나.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 어린 양을 결국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의 비유도 그렇고,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 하여튼 잃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왜 잃어버리냐면, 주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잘못해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지가 방황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 목자가 끝까지 다 찾아냅니다. 네, 찾아내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 여인이 그거를 찾아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또 교회도 뭐 떠나가지고 막 몇 달씩 막 이렇게 시험 들어있고 그런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내실 거예요. 다시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은혜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쭉 청년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교회 크잖아요. 네,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는 그때 이제 청년부터 집사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했는데 교회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뭐 거의 사기꾼 수준이 되는 성도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이제 20대 한참 좀 그래도 순수하니까 우리 구역장님하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게 은혜라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그래도 은혜 받아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받고 막 담배도 피고요. 막 술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어떤 분은 막 선교사로도 나가고 어떤 분은 목사도 되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칭찬하셨는데 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의 종이 안 됐다면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혼도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죽자 사자 내가 쫓아다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진짜 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고 그냥 다 믿게 보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를 위해서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막 기도해주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실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짧게 준비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쿠바 선교에 대한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고 제가 쿠바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잠깐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참고로 그 쿠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우리 한국하고 비하면 뭐 쿠바는 거의 유럽 수준이었어요. 근데 공산권이 그 나라를 꽉 쥐고 나서 지금 그 쿠바가 우리 6.25 사변 후에 60년대 그 모습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수도에 가면 큰 건물들은 있어요. 그때 흔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마켓에 가잖아요. 그럼 마켓에 가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평민들은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으면 다행일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저는 이제 돼지고기 파티를 해줘요. 근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한 끼. 그럼 막 너무 해피해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한 끼 먹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사진이 영상이 이제 신학교하고 마을 집회하는 모습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신학생들이에요.
다 저런 차들 타고 다녀요. 네. 현진 선교사님, 저분. 지금 쿠바 신학생들이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쿠바는 그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요. 거기 사람들이, 쿠바인들이, 되게 못 살고 힘들고 하는데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선교지 가면 배워와요. 제가 배워요. 야, 이렇게 힘든데 저들의 얼굴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알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구나. 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환영해주고, 그리고 고마워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한 10시까지 이제 강의가 계속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빼고 중간에 45분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오후에 한 번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1년 안에 신학생 한 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신학생들이 금년에 이제 6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훈련 받고 나면 각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가서 강의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주의종이 이제 1년에 60명씩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물론 가르치러 가지만 오히려 배우고 와요. 너무나 이 영혼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떠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막 좀 덥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한 이 캘리포니아 좋은 날씨에 있다 가면은요, 막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기가.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를 위해서 또 쿠바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선교가 많이 이루어져서 부흥이 계속 일어나도록 지금 90년대 초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쿠바에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은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네.